자, 오늘은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죠. 자,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이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이 당시에 굉장히 지탄을 받는 직업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게 이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동족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참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수입의 약 40% 가까운 어마어마한 세금이 전부 로마 정부로 흘러 들어갔고, 우리가 아는 그 로마 제국의 화려한 그런 문명은 이런 피지배 민족의 나라들의 어마어마한 세금과 노동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있죠. 마태는 이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가장 유대 문화를 잘 알고 구약적인 배경에 능통한 사람을 이제 세리로 또 세우기도 했는데요. 마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지식과 유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동안 생활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런 유대적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구약 말씀에 대한 또 이런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 자기의 그 재능과 은사가 좀 나쁘게 사용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복되게 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저자가 바로 마태가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 특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적인 배경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 되죠.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실제 사역은 이제 4장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에서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론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로 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마태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이죠. 이 나라라고 하면 네 가지가 이제 꼭 필요하다고 했죠. 왕과 백성과 법과 그리고 뭐죠? 마지막 네 번째가 땅입니다. 맞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가 내용을 보았죠. 매우 엄격하고 구약 율법보다 더 지키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너무나도 엄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가혹한 것이 절대 아니라 복이 있도다라고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복된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새로운 율법을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 산상수훈의 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된 또 은혜가 되는
너무나도 감사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이제 통치이죠. 통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래서 복음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통치하시는 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 통치하는 행위는 아주 가혹하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그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면서 이 땅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쫓아내버리시고 기쁨과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바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실 때, 실제로 통치를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드리고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이 땅에 시간이 마지막 끝나는 시간대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또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를 시작하시는가, 그리고 이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를 예수님의 어렵고 힘든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든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통치를 이제 누가 받는가, 어떤 사람이 받는가라는 내용인데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주 쉬운 답이죠. 그 나라 왕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 나라 백성입니다.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은 말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를 통치하신다. 나의 왕이시다. 정말로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겠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분이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죄 많으시고 정말 선한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심사합을 통치하시고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슬픔까지도 다 아시는 너무나도 사랑 많으시고 너무나도 좋은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거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는 어떤 말이든 다 따르고 싶어 하죠. 다 그분이 하는 말은 그대로 지키고 싶고 그대로 행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 나라 백성의 당연한 도리이고 당연한 이치인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선지서 마지막까지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알기는 알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힘들어했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통치자로 모시고 그분이 하는 모든 율법의 말씀과 모든 우리를 향한 명령까지도 순종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그 나라 백성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눈으로 보이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이죠.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시는 신이 다른 신이고 내가 따르는 왕은 다른 왕이기 때문이죠. 지극히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나라 백성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섬기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더 쉽게,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듣기는 듣는데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의 비밀은 너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며 모든 절기와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다 지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그들이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말씀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처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회개의 기회가 지나갔을 때는 더 이상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었죠. 회개의 기회는 수도 없이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으셨을 때는 이제 이미 예비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혹시나 임박한 심판 앞에서 회개하더라도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이들은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으로 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했다. 저들은 절대 이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 안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아주 가혹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거는요,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듣기 힘든 욕이었습니다. 굉장히 신랄한 욕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실제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또 예수님의 심판의 예고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은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자주 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아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성경 정보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또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가 막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런 선한 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 나라 백성의 특징인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하게 이 말씀을 다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거 해야지 하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정한 대로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부족하죠. 그렇지만 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구현해 내려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좀 더 건강한 또 가정을 유지하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소중하게 들립니다. 허투루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게 들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금과 옥조로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요,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성경 지식을 노트에 필기하면서 지식을 외울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모두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외우면은 지식을 다 가지죠.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이고 지식일 뿐입니다. 나의 인생과 삶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고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뭡니까?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맞기 때문에 그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내가 진리로 믿는 말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진리라고 믿는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도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이렇게 하면 잘 산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요, 열심히 삽니다. 그 말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그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진리인 거죠. 요즘 주식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너무 매여서 하는 분들은 야, 주식을 하면 돈을 많이 번대. 이 말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중앙에도 컴퓨터 창을 하나 더 띄워놓고
작은 창으로 몰래 계속해서 하고, 자나 깨나 주식 생각, 아침에 눈을 뜨면 주식 생각, 잘 때도 주식 생각, 24시간 주식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분에게 이 주식이 진리인 거죠. 이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주식인 겁니다. 너무 빠져서 하면 문제가 되겠죠. 본인이 하고 있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너무 빠져서 하는 것은 또 이것이 그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정말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또 주저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아웅다웅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확신이 들고요,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지, 한번 이대로 해봐야 되겠는걸,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아주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인 것이죠.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때 똑같은 글씨입니다. 똑같은 한글입니다. 그러나 다른 소설이나 다른 책을 읽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걸 볼 때는, 이 글씨를 볼 때는 왠지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고, 왠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왠지 이 말씀을 읽는데 찔림이 있고, 왠지 이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내 삶의 방향을 고쳐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을 내가 이 일로 내가 좀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까지 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증거이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또 읽고 나서, 배우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한 어떤 이적이나 방언이나 이걸 통해서 성령이 증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한 찔림이 있고,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짜 진리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는 현상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더욱 부단히 애쓰고 더욱 부단히 몸부림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마음에 큰 아픔과 찔림이 있고 크게 애통해하며 크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서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아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복되구나, 정말 너희가 복된 사람이구나,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성경에도 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복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나의 말씀으로 알아서 내 생활의 신조를 알아서 내 인생의 금과 옥조를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복된 사람이다. 너희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려고 또 메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요, 정말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또 이 말씀을 한 구절을 읽든 10장을 읽든 짧게 듣든 길게 듣든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해서 베레아 교인처럼 정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또 정리하고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깊이 젖어서 묵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진실로 복된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이뻐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하나라도 쓰고 기록하고 마음에 담아두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렇게 소중히 보고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좀 굉장히 어려운 뉴스를 하나 봤죠. 정인이 사건, 여러분들 많이 기억할 겁니다. 너무나도 그 뉴스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너무나도 힘든 뉴스 내용이었죠. 입양한 아기인데 그 아기가 글쎄 그 양부모의 아동 폭력으로 2살밖에 안 됐는데 글쎄 이제 죽어버렸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양부모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엄마가 포항에 있는 어떤 교회의 또 목사님의 자제였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운 분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참, 하나님 말씀을 평생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참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는 뉴스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대한 위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은혜 주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의 연약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물 때는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말씀이라도 쓰고 요약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해보고 처절하게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깊이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요,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참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강조한들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라고 이것을 심겨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하실 때에, 정말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를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한 말이라도 너무나도 소중해서 자꾸 쓰려고 하고 자꾸 요약하려고 하고 자꾸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쓴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추해보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람의 정말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먼저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마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주님,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